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릴까요? 우리 서로 보면서 격려의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십니다. 벌써 2달 저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또 뭐 지금도 사정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8주를 이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지금 이제 2주 전에 이제 사순절은 다 지났고요. 사순절이 다 지나갔고 부활절에는 모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모일까 하다가 부활절에 많이 모이고 싶었는데 그때도 뭐 여의치 않아서 이제 부활절도 그야말로 함께 모이지 못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속히 끝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이제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 이제 8주 동안은 여기서 저 혼자 이제 녹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버튼을 누르고 등장하는데 좀 한 7, 8초 정도 걸려요. 그래서 보셨죠? 그래서 왜 안 나오나 뭐 그랬던데 저기다 누가 사람을 두고 하면은 자꾸 이제 녹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스톱하고 또 마음에 스톱하게 해서 안 될 것 같아서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누르고 등장하고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너무 이상. 의자만 꽉 채워 여기 지금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정말 이상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또 하여튼 많이 그랬습니다. 근데 뭐 한 4주, 5주 정도 이제 지나니까 익숙해지진 않지만 뭐 하다가 이제 흥분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와,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지난주에는 사람들이 유튜브에는 사실은 그 영상은 고인이 돼도 남아있잖아요, 거기. 그래서 뭐 돌아가신 목사님들 설교도 거의 많거든요. 그래서 저 살아있다고 얘기하고 살아있는 뭐 그렇게 하여튼 지냈습니다. 우리가 8주 동안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나눴고 이제 다시 말씀으로 우리가 지켜보는 그런 말씀으로 돌아왔는데 사실은 로마서 9장 우리가 시작했지만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역사는 결국엔 그 진공 상태가 아니라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믿음, 하나님의 의라는 것,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 믿음의 의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펼치시고 일하셨는가를 이제 사도 바울이 논증을 해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택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몇 주 살펴봤는데 하나님 9장에서 11장까지 얘기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처럼 섬기거나 거기에 기대를 갖거나 의지하거나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유일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그 모든 결정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이의가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이죠. 거기에 이의가 있으면 여러분 믿음으로 들어올 수 없게 되죠. 불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9장 19절에서 24절까지 우리 이미 다뤘는데 하나님이 토기장이라는 그 비유를 두시고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만드시는 분인데 하나님 마음대로 만들 권한이 없냐? 있지 않느냐? 너는 누군데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여기에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의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유 가운데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고 하는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는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1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그 뜻에 대적하느냐? 20절에도 너는 누군데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21절에는 하나님이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를 어떻게 만들던 너가 혹 불만이 있을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권한, 힘, 주권, 권세라는 것에 조금 그 과민 반응이 있죠.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여태까지 역사 가운데 힘과 권세나 자유나 주권이나 그런 것들이 주어지면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을 그 부작용들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역사나 다 사람들이 힘과 그런 권세를 가지면 그 원래 방향으로 힘과 권세는 섬김으로 이제 목적을 가지고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렇지 않다가 힘을 갖게 되면 군림하게 되고 힘은 폭력으로 바뀌게 되고 억압으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그 소중한 자유를 쟁취하면 그 자유는 사람을 사랑하는 데 사용되지 않고 언제나 죄를 짓는 데 방종하는 데 사용되어진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하고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면 그것 가지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하는 대로 사용하지 않고 부정과 부패로 얼룩지는 것을 보게 돼요. 힘을 가지고 잘못 사용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힘 가지고 어떤 좋은 그야말로 모습들을 나타내지 않고 자체 그 권력을 유지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이 결정권과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바로를 만들 수 있는 분이고 모세를 만들 수 있는 분이고 애굽을 에서를 만들 수 있는 분이고 야곱을 만들 수 있는 분인데 근데 그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게 그 하나님에게 주어진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뭘 하시는가, 어디에 집중을 하시는가. 일반 세속에서 세속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처럼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막 신처럼 막 인간보다 능력과 권세는 많지만 더 괴팍하고 그런 모습으로 쓰는가, 사람을 괴롭히는 데 사용되는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되심을 가지고 뭐에 집중을 하시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림. 우리 새끼 2달 동안 그 밥 하시냐고 힘드셨죠? 우리 어머니들? 별로 안 힘드셨네? 네, 다 사드시고 그러셨네? 이 살림이란 단어. 하나님은 그 모든 권한을 가지고 그럼 뭐 하시? 너희들 하나님이 토기장인데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었다고 할 말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별 할 말 없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해오지 않았다라는 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뭐 보냐?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사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리라. 하나님께서 뭐 하셨는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아니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로 바꾸시는 일에 집중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지 않고 정반대로 나아가죠. 이게 구원이다라. 구원이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거, 여러분 그게 구원이죠. 구원이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 구원이에요. 구원. 아무도 없을 때랑 비슷한데요. 그 구원과 반대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되고 소외되고 거부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아니한 육적으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아니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방인들, 이스라엘에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되고 소외되고 거부당하는 것이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의 가족이 있었던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그런 계획 아니다.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쪽으로 가는 것이 너희를 택한 목적이고 방향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인정하시고 드디어 하나님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여기에 소속되어 되게 된 거,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26절에도 동일한 얘기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자녀. 단순히 무슨 시민권을 얻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게 구원이다라는, 살려진다라는 것이죠. 살려진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드디어 단순한 어떤 신과 피조물과의 관계가 아니라 부자 관계가 형성된 것이 구원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다.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재창조인 것이죠. 재창조.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죠? 200년 안 됐죠? 200년 안 됐어요. 2000년, 예수님 오신 이후에 2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는 20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200년 전에 여러분, 저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백성 아닌 채로 갔을 수 있겠죠. 그러나 뒤에 나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기에 보내신 거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이 땅 가운데 심으셔서 지금 이 시기에 보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사마리아에 사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여인이 나와요. 이 사람이 무려 남편이 6명입니다. 6명. 6번째. 부러우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현대화된 지금도 내가 6번째 결혼했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인이 이제 지금 5번 이혼하고 6번째 지금 어떤 연예인도 한 4번째인가 지금 결혼했다고 그러던데.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제 6번째 지금 남자랑 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사는 것도, 그런 생활이 좀 나아졌는가? 그렇지는 않고 하루하루 그냥 벌어서 억지로 그냥 살고 아주 너무 힘든 상태에서 살고 있어요. 그 사마리아 사임, 어떻게 보면 이제 최빈민가에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에게 가서 첫 단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한테 물을 좀 달라. 여러분, 누구한테 여러분에게 말을 건다라는 거, 도움을 청한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죠. 도와달라. 뭔가 여러분,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에요. 상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그리고 출생적으로, 그리고 성별적으로 이 사람은 하등의 가치가 없는 사람, 하찮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에게 가서 여러분 말을 거십니다. 물을 좀 달라. 왜 이 사람이 유대인 남자인데 나한테, 사마리아 여인한테 왜 말을 걸고 그래? 그런 다음에 점점 옮겨가죠. 물 가지고 옮겨갑니다. 그 다음에 한참 얘기하다가 네 남편을 불러와라. 제가 저는 지금 너 지금 남편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저는 지금 6번째 남편이라는 거를 예수님이 알고 있어요. 너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6번 가라도 마음이 안 차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여러분의 불만족이 그 사람 때문이에요? 그 인간 때문이에요? 나와 살고 있는 그 인간 때문에 여러분이 불만족한 것 같아요? 그 인간 바꾸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 가지고 만족할 수 없어요. 밥 먹어도 만족되지 않아요, 여러분. 밥 먹어도 코로나가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사람을 바꾸면
내 영혼의 만족함이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물 먹어서 만족되지 않아요. 사람에게서 얻는 그런 친근감, 정감 그런 거는 좋지만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가 그래서 묻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선지자 같은데 어디서 예배드리면 됩니까? 당신네들은 저 산에서 드리면 되고 우리 조상은 이 산에 정통성이 있다고. 여러분 어디가 성전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죠. 이것도 저것도 예배는 공간의 문제가 아니다. 그럼 시간의 문제냐? 11시에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11시가 성스러운 시간이에요? 네? 시간의 문제도 아니고 시각의 문제도 아니고 공간의 문제도 아니다.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너가 예배할 대상을 만나야 된다. 예배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예배가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종교의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죠. 불신자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왜냐하면 예배의 대상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예배의 얘기를 하는가? 너는 예수 그리스도 예배의 대상을 만날 때만이 네 영혼은 만족함을 누리게 되어 있다. 헛된 데서 네 만족함을, 생수와 같은 그 만족함을 다른 데서는 찾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면 얘기해 주겠죠. 그래서 내가 메시아다. 그 얘기에 듣자마자 가지고 왔던 물동이 다 버려두고 갑니다.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물 달라고 하고 네 남편 아니잖아. 막 그런 얘기 했는데 그냥 물동이 놓고 갑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찾아오시고 말 거시고 메시아 되심을 계시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그런 가치가 있다라는 것 자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자체가 갚을 수 없는 은혜 아닙니까? 예수 믿은 것을 여러분 무엇으로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를 겪으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됐지만 이 시대의 기독교가 어떤 취급을 받는지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 이 시대 국민투표 해볼까요? 국민투표하면 예수는 메시아 아닙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지죠. 그죠? 아마 교회가 다수결로 하면 교회는 없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사람들이 언제부터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모인다고 허락을 받고 뭐 그랬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 공산당이라 이런 핍박받는 데서 모일 수 없게 만드는 데서 어떻게 모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가? 천대받고 무가치한 사람이 아니다. 너는 이제 그 여인이 그래서 가지고 왔던 물동이 다 버려두고 그동안 사람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만족함을 누리던 것을 멈추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생명을 받은 것을 여러분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각이 난다는 생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이 여인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게 여러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지구상에서 조그만 나라, 그것도 반토막 나가지고 그 조그만 나라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쓰임받게 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그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그 생명, 구원 얻는 것에 집중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무엇에 집중하시는가? 두 번째 따라가겠습니다. 살림에 집중하신다. 첫 번째랑 똑같죠. 근데 보세요. 27절 말씀 보면 호세아를 인용한 다음에 27절에 이사야를 인용하는데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육적인 이스라엘은 아니다라는 약속의 자손만이 이스라엘이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동일하게 무슨 얘기를 해주시는가? 세속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아니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신기했던 게 사람들이 핍박을 한 3세기 정도 받다가 초대교회에 갑자기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믿는 바람에 국교가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냐면은 로마에 태어나자마자 모든 사람이 그냥 기독교인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계속적인 이 로마의 그 세속적인 번영을 거기에 취해서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하는데 어느 날 여러분 야만족이라고 불렸던 그 쪽에 의해서 소로마가 먼저 망해요. 거기에 사람들이 대단히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라고 천국이라고 여겼던 이 하나님의 로마가 망한다라는 얘기인가? 그러면 교회가 망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원래 여러분 교회 탄생 자체가 로마의 식민지하에서 탄생했고 그때 핍박받았을 때 그거 전혀 상관없었다는. 근데 이게 번영과 평화 속에서 이것이 마치 세속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고 세속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동일시하는 그런 착각을 가지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분리시켜내시죠. 로마가 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신기하게도 하나님께 주신 복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여러 가지 외적인 것들을 채워주실 때 감사하고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쉽게 아까 얘기했지만 방종으로 하나님 곁을 신속하게 떠나게 됩니다. 신속히 떠나요. 신기하죠? 안 그럴 것 같은데 신속히 떠나요. 근데 여러분 모든 역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사람들이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 바뀌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 일에 가장 많이 복받은 나라들과 복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일 먼저 벗어납니다. 제일 먼저 돌이키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대적하고 제일 먼저 성경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옮기시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계세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이 흥망성쇠가 하나님 나라의 흥망성쇠는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부패했을 때는 가장 잘 나갔을 때였어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잘 나갔을 때 신기하게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그때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경고가 담겨 있죠. 너희들이 육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미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니죠.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니잖아요. 기독교가 몇 프로라고 해서 그거 전혀 중요하지 않잖아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면 믿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어요. 중세시대가 그랬습니다. 중세시대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유아 세례에 나오자마자 모든 사람이 마치 태어나면서 국민 되는 이유가 유아 세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생겨요. 믿음이 없는데 여러분 유아 세례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그 사람들이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 얻는다라는 것과 그 경고와 함께 동시에 이런 얘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의 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가 구원할 자가 남아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나님은 여기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숫자에 취하지 않는다. 숫자에 취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이 없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숫자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제가 태어나서 뉴스를 이 2달 동안 제일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일찍 죽고 싶으면 뉴스를 계속 보면 되겠더라. 열받고 온갖 자극적이고 폭력적이고 그 모든 나쁜 거는 다 뉴스에 모아 있는 것 같아요. 분노 저널리즘이라고 요새 막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일찍 죽고 싶고 화병으로 죽고 싶으면 뉴스를 보면 되는구나. 뉴스 많이 보십시오. 그러면서 제일 신경 썼던 건 어쨌든 오늘 확진자가 몇 명이 나왔는가. 세계 전체적으로 어떤 숫자인가.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 중에 여러분 코로나 걸렸던 분 없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숫자가 몇 명인지 사망자가 몇 명인지에 관심이 있었지만 만약에 제가 제 가족이나 우리 교인이나 확진자가 있었다면
여러분, 저는 숫자는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그 걸린 사람,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200명이 넘는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그 유가족들은 여러분 그 사망 그거는 숫자는 전혀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설사 10몇 명이라도 숫자는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아들, 딸이 사망한 것이 문제인 것이지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하는 거,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 없으시다. 근데 왜 자꾸 숫자로 뭔가 수적 부흥이 영적 부흥은 아니다. 그래. 수적 부흥이 영적 부흥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내신다.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은, 사람은 숫자로 대체될 수 없다. 숫자로 대체될 수 없다. 그 얘기를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번영의 세상의 이 세속 역사에 취하지 않으시고 그렇다고 해서 기준을 바꾸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택한 자를 묵묵히 살려내신다. 그런 얘기를 하는, 묵묵히 살려내신다. 여러분 200명 죽었다가 어떻게 축하를 할 수 있어요? 그 비교 우위의 문제 아니에요? 다른 나라보다 잘했다 이거예요? 그거는 인간 속에서는 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반드시 구원해내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공이란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것이 성공이 아니라 남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공이란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아멘.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가, 뭐 하시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고 뭐 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이 2달여 기간 동안에 한 사람 한 사람씩 찾아가서 지금도 남은 자를 구원해 내셨음을 믿습니다. 이 2달이 없었다면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했을 겁니다. 그동안 이 정통교회들이 생명에 대한 관심 없이 숫자에 취해서 하는 동안에 이단들은 설치고 다녔고 이단들은 캠퍼스를 점령했고 전도가 안 돼요? 전도가 정말 안 됩니까? 이단에 수십만 명이 가 있는데 젊은이들이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없어서 거기 가서라도 갈급함을 채우고 있는데 정말 전도가 안 되는 겁니까?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나태함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가 하지 않았던 일들을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그 일을 여러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40장에서 이렇게 39장까지 이사야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요. 심판이라 회개하라는 얘기죠. 회개하라. 너희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런 다음에 40장부터 바로 갑자기 그 하나님께서 위로하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너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근데 뭐라고 위로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외칩니까? 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이렇게 외쳐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위로예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너희들 속지 마라. 나라가 망하고 있다고? 천만에. 로마가 망하고 있냐? 천만에.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예수가 여러분 메시아로 오십니다. 예수가 여러분 핍박받아서 죽습니까? 부활하시고 교회는 여러분 부흥합니다. 그때 가장 부흥했어요. 그때 그렇게 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세상은 언제나 어둡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미 반기독교 사회로 돌아섰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은 믿음 없는 엘리트들이고 그리고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거기에 취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나라 이 세속적인 부흥과 교회의 부흥이 꼭 영적 부흥은 아니고 하나님이 여전히 남은 자를 구원해 내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기준을 바꾸시지 않고 동일하게 잃어버린 백성을 찾아 나서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살리고 백성이 아닌 자를 백성으로 삼으시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노아 홍수 때 이미 끝났어요. 그때 끝날 만했어요. 아니요, 아담과 하와 때 끝났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하나님 되고 싶어서 마귀 말 들어서 끝났잖아요. 그때 사망이 왔고. 그때 끝났어야 되는데 그때 끝나지 않았어요. 노아 홍수 때 끝났어야 돼요. 창세기 5장도 넘어가기 전에 인류의 죄악이 관영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죄악이 정말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끝나야 되는 거 정상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룻밤에도 벌어지고 있는 이 죄악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이거 벌써 다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세요. 소돔과 고모라는 창세기에 나오는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당한 도시의 본복인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뜻은 가망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가망이 없다. 포기이다. 포기. 끝이다. 최악이다. 가망이 없다라는 건데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지금 인류의 역사가 지속이 되고 교회의 역사가 지속되는 이유, 여러분 예전에 18세기에 나폴레옹이 그 당시 프랑스는 이제 카톨릭 쪽으로 이제 했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카톨릭 교회를 싹 다 없애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나폴레옹이. 그래서 나폴레옹이 프랑스 이제 다 막 권력을 잡고, 눈에 가시니까 이 교회가. 그래서 없애려고 이제 권력을 잡아서 없애려고 해서 한 추기경을 불렀어요, 추기경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마스크 쓰니까 눈은 뜨고 있는 게 보이네요. 그죠? 찬양할 때 마스크 쓰면 찬양 부른지 안 부른지 모르거든요. 근데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눈 뜨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추기경을 불러서 막 보니까 추기경이 이렇게 얘기해서 막 교회 막 죽이려고 하고 뭐 다 그러려고 하고 있으니까 추기경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폐하, 저희 성직자들이, 그 가톨릭 추기경이니까 저희 성직자들이 1800년 동안 교회를 없애려고 노력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온갖 추문과 타락으로 뭐 그렇게 열심히 성직자들이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성직자들이 그렇게 타락해서 없어진다. 폐하도 성공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저희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우스갯소리를 해요. 여러분, 벌써 교회는 없어져야 됐을 것 같고 교회의 모습만 보면 벌써 교회는 없어졌어야 돼요. 이 땅 한국교회가 하는 짓을 보세요. 벌써 없어졌어도 할 말이 없는 수준으로 이미 왔어요. 안 그래요? 이건 벌써 20, 30년 전부터 계속 얘기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땅의 역사는 벌써 끝났어야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그래, 하나님이 씨를 남겨두지 않았어요. 씨가 뭘까요? 여러분, 생명이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씨앗 안에 여러분 심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씨를 계속해서 남겨둬서 이 땅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다. 왜 그랬는가? 한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다. 설령 그것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자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는 소돔과 같은 현실을 보면은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시는가? 하나님이 악인을 왜 심판하지 않는가? 왜 이렇게밖에 안,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것으로 뭐 하시는가?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도 하나님이 씨앗을 남겨두셔서 여전히 이 땅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으로 구원해내고 계시다라는 그 얘기를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은혜 받고 제일 많이 실패한 사람은 이스라엘이죠. 예수님이 가셨을 때 예수님은 못 알아봤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역사, 호세아, 이사야 얘기 들으면은 호세아 예언서가 너무 두꺼워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었어요? 2달 동안에? 뭐 했어요? 예언서 너무 두꺼운데 그런 의문이 듭니다. 예레미야 보내서 결국엔 망했잖아요.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고 눈물의 선지자는 뭐예요? 이스라엘 망했잖아요. 안 듣고. 이사야도 듣지 않고 호세아도 듣지 않고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들 아무런 얘기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망했다니까요. 그러면 세속 역사가 망했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망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많은 무의미해 보이고 그 이렇게 두꺼운 거 누가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가? 아무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어져 가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 아무도 안 믿고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셔서 뭐 했는가? 기적이란 기적은 다 베푸셨어요. 그러면 뭐예요? 못 박아 죽일 건데 뭐하러 기적을 베풀어요 거기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가버나움아, 너희들 언제까지 높아질 거냐? 이런 기적을 소돔과 고모라에 행했으면 그 사람들이 죄를 안고 회개했을 것이다. 거기는 아직까지 망하지 않고 남아있을 것이다. 그런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아직도 찾아가서 그 사람들 포기하지 않고 얘기하신다는 거.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나아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팔려갑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죠. 3년 동안 동고동락했는데 여러분 다 아시면서 마지막에 발을 씻겨주세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마지막까지 사랑하시고 마지막까지 돌아오길 바라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우리 좀 더 참아야 되겠죠? 우리가 좀 더 참으면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좀 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죄 때문에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무시당한 걸 참으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땅에서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씨를 남겨둔다는 얘기는 나는 결코 너희들이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들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한번 택한 사람 끝까지 사랑하고 너희들이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너희들을 살려낼 것이다. 여러분 2달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어떻게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남겨진 자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심으신 씨앗입니다. 이 2021세기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증인으로 씨앗으로 여러분 우리를 심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외롭고 괴로우면 여러분 죽고 싶습니다. 그죠? 이 생각 안 한 사람이 여러분 몇이나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이 세상의 번영에 취하시지도 않고 세상의 어두움에도 낙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여러분 그 일을 지금도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거기에 초대받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 없이 시행될 것이고 지체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생명의 신비와 은혜가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